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그 교회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따로 말씀 안 전해도 이미 다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제까지 3주간 그 제주 캠프를 마치고 어제 오전에 제주에 엄청난 강풍이 불었습니다. 비행기들이 다 이제 결항하고 오후에 좀 수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계속 연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김포공항 와서 막차 지하철 타고 이제 오니까 자정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다음 세대 예배인 걸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감동도 오고 또 눈물도 나고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세속화의 물결을 헤쳐가면서 신앙을 지킬까 고민이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이번에. 근데 다 올라오는데요. 저는 어디 특별히 훈련받은 찬양 부대가 와 있는 줄 알았어. 와, 찬양 연습하는데 막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고 네 집 자식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우리 경민은 눈을 이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 감사하고 또 우리 축복은 또 어쩌다 손을 다쳐가지고 충현이 축복이 동생 충현이. 그리고 어떻게 남매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반주한다. 상현이 또 소율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몽골로 가서 오후부터 이제 오늘 120명 정도 모이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동환 선교사님 부부도 지금 내일 같이 떠나는데 안성에서 오셨네요. 여러 가지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전사님 두 분이 사임하게 되고 또 교회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나라가 어려우면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병들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자신을 드림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세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캠프 참석했던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도 우리 복음중심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캠프 참석해서 말씀 들은 것보다도 복음 중심교회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기도 편지에 쫙 썼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기쁨으로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민은 하지만 막상 또 답이 없는 것 같아. 그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에 대해 찬양했지만 이 믿음만 잘 지속하고 성장시켜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쉽지 않거든, 이게. 그래서 그 여호수아 끝나고 다음 세대 때는 거의 몰락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모들의 체험 정도, 부모 세대의 추억 정도로 남고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실하십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가장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된 것 같아요. 물론 솔로몬의 마지막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조언대로 믿은 거예요.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70세 때쯤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게 2장에 나오는데 다른 유언을 하나도 안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네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유언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건 안 들어도 뭘 듣는다? 유언은 듣는 거야. 유언은. 그 청개구리가 자꾸 어미천국 얘기하면 반대로 가니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에다 묻어달라면 틀림없이 개울에 묻을 거다. 그래서 유언만큼은 거꾸로 한 거야. 날 개울에다 좀 묻어다오. 그럼 어디다 묻을 거라고 알고 산에 묻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청개구리가 그 유언만을 지킨 거야. 그래야 개울가에 개굴개굴 한다는 거지. 우리 청소년기 자매들도 유언은 지킬 거지. 다 유언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다윗이 죽었습니다. 왕이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구할까? 우리 하늘이는 뭘 구하고 싶어 했대? 딱 한 번의 기회다. 로또 당첨인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건가? 그 한 번의 기회에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얘기해.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에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 은혜를 베푸셨다.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 그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하고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이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듣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달라고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 어째 너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느냐.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의 3가지 요소는 그게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하나하고 또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해. 돈이 없으면 적당한 물질 그리고 또 3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 이 3가지만 있으면 대충 인생은 행복하게 산다고. 이게 자기를 위해서 보통 이걸 구하는데 솔로몬이 이걸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줘버렸어.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사시다가 그걸 자녀들이 보잖아. 이렇게 보고 나서 내게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그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그렇지만 솔로몬은 30세가 훨씬 넘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때쯤 가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세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보고 있잖아, 자녀들이. 자, 솔로몬이 이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왕의 직분이, 왕의 통치가 다양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주로 다루냐면 성전을 건축한 것, 그걸 가장 중요한 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마지막 10장, 11장만 빼놓고는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또 건축하고 건축한 성전을 가지고 봉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 남는 게.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은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연설하는 장면.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내가 아까 그 예배 전에 우리 주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주원아, 너 오늘 기도인데 직접 썼어? 그랬더니 직접 썼다는 거야, 직접. 정말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게 다 들었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 애기였는데, 우리 하준이도 갓난 애기였는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아주 그 성경 봉독을 잘하더라고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됐어요. 키 좀 더 커야 되겠다. 주원이는 몇 학년인가 지금? 2야? 5학년이고, 역시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연설을 하냐면, 내가 말이지 돈이 많아가지고 성전 짓는 게 아니야,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장로님들이나 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하나 짓자, 어지에 교회 하나 짓자, 이렇게 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지은 것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근거는 오늘 여러분 저기 한번 밑에 읽어보시게 되면 18절과 1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대신하는 겁니다. 너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 있는 게 좋다. 근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고 네 몸에서 낳은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것을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했어요. 혹시 그 성경 구절 제가 올렸나요? 안 올렸죠. 그때 있고,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 또 18절과 19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백성들한테 연설을 하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때가 되어서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또 21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 때는 직전 세대를 말하고 그보다 훨씬 이전 세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누굴 통해서 구원받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잖아.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 언약을. 거기에 근거한다고 또 얘기해. 그보다 훨씬 전인, 한 400년 전 얘기를 한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 직전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더 거슬러 올라갔더니 400년 전인 언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그 도움이 되라고 단톡에다가는 그 우리 이 설교 요약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럼 댁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 구원낸 다음에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불러요. 무슨 언약이다?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중심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보다 또 훨씬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거저 주겠다,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당장 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나오는 거,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애굽과 출애굽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은 또 어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래서 15장 그 7절에 이제 땅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은 그 전에 주셨던 또 뭐에 근거하고 있는가? 지금 근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하나씩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7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리에서 이끌어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국영수가 중요하다며,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방금 읽은 세 구절을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은 대충 보이는 거야. 이렇게 대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모든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5장 5절에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15장 7절에 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의 약속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그리고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가?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무슨 믿음이에요? 26절에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집에서는 지금 한참 사춘기 때문에 저항도 하고 속도 썩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 선곡을 누가 했냐? 상윤아 누가 했어? 소율이가 했어. 다 찬양 선곡이 진리에 대한 거예요. 네 집 딸인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 다 얼마나 귀해요. 저는 이 찬양 다 따라서 못했지만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해가지고 말이지. 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자녀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들이란 말은 안 나와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뒤에 우린 참 내 자매도 저렇게 커가지고 말이지.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께는 딸이 없어. 전부 아들들이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된 거야. 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 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마지막 근거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주소를.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 아까 창세전 찬양했죠, 여러분. 창세전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 세계.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한번 같이 디도서 1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5절과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야. 이것이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영생의 약속 불렀죠. 전체 다 부른 찬양했었잖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지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그 찬양 가사를 계속 나의 고백이 되게 되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지식, 여러분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요, 자기 결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뭐야? 응? 교회 다니게 됐고 좀 억울하지 않아? 결정권이 내게 없어. 아마 무슬림 사는 데서 태어났더라면 자동으로 뭐가 됐을까? 무슬림이 된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지식을 많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자라가지고 벌써 불쑥불쑥 자라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 근데 안 자라고 제가 복음 주기 온 지 이제 2017년부터 왔으니까 벌써 꽤 됐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거는 뭐 비극이지. 잘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두 기둥은 믿음과 지식인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경건함의 지식의 근거가 뭐냐는 근거. 그게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 좀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 이제 마지막.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그냥 내가 막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 그 말은 원문의 의미를,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문의 의미에 잘 맞게끔 번역을 해서 번역본이 많은 것 중에 제가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걸 잘 정확히 보셔야 성경을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 믿음과 지식인데 이 근거, 기초, 기원은 창세전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소망에 있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과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모든 뿌리는 창세전 약속된 영생에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무너져 버리지. 흔들거리지, 이렇게. 흔들거리지. 기초가 약해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대충 알게 되면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휩쓸려, 세속 물결에 휩쓸리고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근데 기초를 분명히 해놓게 되면 집이 좀 빈약해도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중요해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빨간 걸 잘 보세요. 그 은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뭐가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훨씬 이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한 은혜로 딱 결정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밝히 드러내게 했다고 하는, 이게 기둥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의 신앙 근거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다음 세대의 신앙 근거. 그건 우리의 신앙 근거도 되겠죠. 우리는 중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배덕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보다 1년 늦게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래 중에서, 그 또래 중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잘했는데 신앙도 좋아. 그래가지고 학구파였어. 이들은 완전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배덕만 그 학생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사에 대해서 전공을 해가지고 한국사에 대해서 전공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뿌리도 다루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다루고 이번에는 이제 4.3 사태에 대해서 배경부터 시작해서 쭉 다룬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4.3 사태는 우리 청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념이 충돌하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양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양민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한 거. 지난번에 4.3 기념일도 있었잖아요.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쓴뿌리 때문에 제주도 제가 자주 가지만 중간산 쪽은 거의 희생이 돼가지고요. 한 집안에서 한 동네에 살다가 서로 죽이고 죽인 거야. 그러니까 제삿날은 똑같지. 근데 최근까지 입을 못 본 거. 왜? 누가 누굴 같은 마을의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4월 10일 선거했는데도 여전히 이념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배덕만 교수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나도 그때 존재했다면 그때 살았더라면 나도 어느 한쪽에서 있었을 것이지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양쪽을 다 포용하면서 화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의 말씀, 대화 중에 뭐가 인상 깊었냐면 나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집단, 사회 집단, 어떤 세상 구조라고 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지러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신앙생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중세 때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저주받았을 거예요. 성경도 없지. 교황이 한마디, 야, 십자군에서 이 교도를 죽여라. 그러면 바로 천국 간다. 이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이교도 죽이러 나갔다가 자기들이 다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여러분. 다행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때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또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자층에 의해서 성경이 전비되게 되고 물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욕망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정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30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15만 명 가까이가 죽는데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순교당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교도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죽이는 길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기독교가 거쳐와요. 종교개혁에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18세기, 17세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데카르트가 이성의 혁명을 일으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 맹목적으로 시킨 대로 믿거나 시킨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영향 미쳐요? 기독교에도 직격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그러면서 두 번의 전쟁이 시작되고 계몽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교회를 맹목적으로 안 다니고 생각을 해봐. 저거 제대로 믿는 건가? 아니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저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19세기, 20세기 모든 무신론자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뼛속 깊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 부모들 세대 열심히 믿었고 청교도, 경건주의 다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올리면서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이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끔찍한 일이 두 번 일어나. 한 번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고 제일 세상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루터교로 형성된 그 독일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말이지 유대교 교도들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거의 종쳤어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자행한 그 끔찍한 범죄를 보고 딱 종쳤어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청교도들로 세워진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10몇만 명이 히로시마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 세계 특히 서구 쪽에서는요 무신론의 물결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로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이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강단에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또 교회도 짓게 되고 중요한 사건이 청교도들에 의한 각성운동입니다. 각성운동. 여러분 미국에서요 상당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거의 무신론 사회입니다. 여러분. 말만 기독교인이지 실제는 없는 대형 교회가 한 3,000개가 넘는데 거기는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전부.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 제자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완전히 기독교가 말이죠. 액세서리처럼 교양인들의 이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계몽주의가 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이 뭐냐면 맞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나 삼위일체나 진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쪽만 강조하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파들이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2차 대전 때 완전히 나치의 부역자리도 돼가지고 그 복음이 이념의 깃발 아래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세상과는 담을 쌓고 우리끼리 잘 믿다가 천국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900 그 두 번의 세계 대전을 끝내고 이제 1950년대 이후에 활동한 중요한 신학자 한 명이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학자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 정통 계보가 있습니다. 판넨베르그는 아주 권위 있고 인정받는 신학자인데 그가 16살 때 우리 하늘이 나이만 하나? 16살 때 니체의 책을 읽었어요. 와, 철학을 했다니까. 니체의 책을 읽는데 이 세계가 비참하게 돼버린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그 대목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 너무 절망이 와. 이거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인데. 니체라는 사람이죠. 니체.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말이죠.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된 거고 기독교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을 또 완전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들의 사고관을 이 가치관을 바꾸거든. 판넨베르가 20대 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선생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뭔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책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결론을 뭘로 내리냐면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계몽주의가 딱 던진 폭탄이 뭐냐면 과학이 딱 등장해. 이렇게 과학이 등장하면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동시에 역사 비평이라고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분해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성경에서 증거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공중에 떠버렸어. 이렇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기가 스스로 확신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개인적인 회심 체험하고 마침 그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철저히 은사 중심과 체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 없이 이것만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여주부동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넨베르가 한 유명한 말이 나는 경건주의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란 세상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초를 강조합니다. 기초. 그 기초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믿음과 지식의 뿌리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기초를 세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은사 체험하고 회심 체험하고 결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이상한 변종이 돼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이거는요 두고두고 2008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딱 말씀 앞에 가봤더니 오늘 영생의 약속 부른 대로 창세전에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생명, 이것이 기초가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과 지식에 대한 기초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지. 예를 들어 나처럼 너도 주님 만나야 된다. 나처럼 회심해야 된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것 질문드립니다. 내가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봤듯이 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인자와 신실이 가득하네. 단 한 번의 기회를 구할 때 나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 기초 없이 그냥 체험을 하고 헌신하고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자녀였을 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망가질 정도가 아니에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계시에 둬야 됩니다. 체험이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 나름대로 그때는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를 둔 장세전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다니까요. 야, 우리 청소년들이 영생의 약속을 부르네. 와, 저 가사 하나를 언젠가는 영으로 깨닫고 그 마지막 부분이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아,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가.
지금은 다 몰라요,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기초, 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기초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드물고요. 세속 물결은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정말 외길 놓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면서 네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신앙 행위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예언자가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10시간 하고 방언을 해도 그 순간은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지만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세상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너희들끼리 잘 믿다 천국 가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은밀한 제자도거든요. 이거는 매일 보이지 않는 데에서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네포는 철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자란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다. 모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흩어지는 교회는 6일입니다. 그래서 하비콕스라고 한 사람은 세속 사유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라고 할 때 잘 안 나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도 나왔고 찬송가도 불렀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교회 전혀 다니지 않는 애가 딱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낯설고 의식도 낯설고 권위 있는 전통도 안 맞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교회로 데려올 게 아니고 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진 교회로 그들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우리 학생 공부하잖아. 공부를 하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데 일하는 것 보니까 엉망이고 그건 전혀 교회로서 기능이 안 되는,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직장 처음 나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책임 있고 성숙한 자로서 살아갈 때 교회가 되는 거야. 그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교회로 오는 거지. 그러다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10분 늦게 퇴근해라.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주의에 지금 살기 때문에 자기 유익한 대로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것만 하면 돼. 이번에 제 조카 손녀가 알바를 백화점을 하는데 제가 당부했어요. 넌 교회는 열심히 안 나오지만은 세상에서 교회가 뭔지를 보여줘라.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요, 이전투구야, 이전투구. 애 눈에 볼 때는 서로 낚고채고 조금 자기한테 유익되면 가로채고 전쟁터 같더래.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10분 전에 출근하고 10분 후에 와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 잘 불렀는데 학교에서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죽으라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6일 동안은. 그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찬양만 하고 말이지, 드럼만 치고 의미 없어. 그거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은밀하게 하루 3번씩 기도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유언같이 부탁한다니까. 제발 하나님 욕먹지 말고. 와, 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돼야지. 제 교회다 이러면 안 되잖아. 뭔가 다르다. 뭔가.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다니는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가치. 희소가치가 있다면 그만큼 값이 비싸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축복가 몇 명이나 돼? 별로 안 되지. 다 다닌다고 말도 안 해요. 부모들도 다니지만.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무신론의 시대, 보네포 말대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타의 주종을 불허할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욕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로, 그 시기에 책임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대학 보내준다. 이건 옛날 말도 안 돼. 제주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거든. 수능 때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더래.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 캠프에 오신 분 한 분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제 만나서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다음 세대를 같이 예배 드린대요. 거기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얼굴을 볼 시간이 없대. 다 자다가 그냥 자기 전선 대화 좀 하려고 이제 마무리 찬양 이거 쏜살같이 나가버린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왜 너 예배를 그렇게 드냐 했더니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대. 재미가. 부모 따라서 와서 앉아있지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믿게 되면 지금 펀의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뛰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걸 보여줘야 돼.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면 재미는 그냥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주 전도사님 카페를 오픈했어요. 애월에다가. 에몬이랑 카페를 오픈했는데 너무 잘 해놨어. 근데 그 소품 산다고 다이소 가서 뭘 잔뜩 사왔는데 말이지. 구슬 있잖아, 구슬. 구슬이 한 보따리인데 한 30개 있는데 1,000원, 1,000원. 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니까 제가 어려서 구슬치기를 했거든. 구슬 하나 따면 1,000알 얻은 것 같았어. 그렇게 죽자스각자 했는데 저게 지금 30원도 안 낸다 생각하니까 허망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정말 크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정말 싸구려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아멘 하고 맞다. 내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로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그 시간에 독서를 해. 독서. 책을 읽어야 돼. 책. 그 16살 때 니체 책 봐가지고 세계적인 사람 되잖아요. 예, 저는 오늘 너무 기쁘고 이 다음 세대 찬양하는 건 봐도요 너무 막 뭐가 올라오더라고. 그 내일부터 이제 몽골 사역 가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구나. 애들 보고 있는데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은 기력의 시작이구나. 그래. 맞다. 자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몽골사에 기도해 주시고 3일 합니다. 3일. 이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도 해주셨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저희들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해 볼까요? 내 신앙생활의 근거,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습니다. 창세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생명,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내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잘 자라나 세상에 나가서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학생으로서 또 신자로서 일터에 나가서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로서. 여러분 제자도는 은밀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다른 가치관과 그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그런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요, 그 포로된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믿는 걸 보고 빨려들듯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다. 이들이 믿음과 지식의 견고한 기초 안에서 자라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엄마와 아빠 같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 참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오기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대는 그야말로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즐거움을 삼켜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근거, 뿌리를 창세전 약속된 생명에 두게 되면,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에 세워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또 신앙하는 다음 세대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도 강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지식의 기초가 영생의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둘 때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자기 일에, 또 자기가 하는 모든 또 학업에 성숙하고도 책임 있는 학생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형제자매들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